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균형,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땀을 흘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봐도 우리가 잘 먹는 비빔밥,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비빔밥인데요. 비빔밥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밥을 비벼 먹지만은 고추장도 중요하고 참기름도 중요하지만은 또 적절하게 야채들이 어우러져서 잘 이렇게 비벼져야 맛이 있는데 우리가 고기, 다진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텁텁해지죠, 맛이. 또 콩나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삭한 맛이 좋지만은 또 그런 맛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이 재료들이 적절한 양이 잘 배합되어야 비빔밥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의 은혜를 많이 크게 체험하신 분들은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은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 또 은사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또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점여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은혜, 그런 경험적인 은혜에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개인의 경험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교만한 신앙이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 마치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리적인 것,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편향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또 괜히 교만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편협되게 너무 시각이 좁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런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왠지 이상할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신앙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골고루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죠. 마음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봉사와 섬김에만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그저 기계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교제, 또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할 어떤 신앙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내가 하나님과 깊은 어떤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마치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개신교 목회자로서 가끔씩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켈빈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과 반하여서 새로운 이 신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교단의 개신교 교단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선행에 많이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뭐 선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것보다 구원의 도,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신교가 지금 개신교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고아를 섬긴다거나 또 세상에 여러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의 복음가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따져볼 때는 사실은 캐톨릭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 참 유명한 분입니다. 뭐 성자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캐톨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캐톨릭 소속된 수녀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믿고 계시는 뭐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성모 마리아 신상도 섬기고 뭐 절도 하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좀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많은 가톨릭의 교황뿐만 아니라 신부님들 그리고 또 수녀님들이 특별히 마더 테레사도 본인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분이 어떤 멘트를 남기면은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에 실리게 되죠. 근데 마더 테레사 분도 테레사 수녀님도 구원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크리스찬들도 존경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단적이다, 뭐 구원론이 없고 그냥 선행만 강조한다,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그분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가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테레사 수녀님에 관해서 얽힌 일화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인도에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그분이 간호사로서 이렇게 막 병자들을 섬기고 막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 힌두교 사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캐톨릭 이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섬긴다. 그런 소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경찰청장이, 그 지방의 경찰청장이 실제로 테레사 수녀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직접 보러 왔다고 합니다. 시찰을 온 것이죠. 근데 테레사 수녀님이 몰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그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네들 가족들이 테레사 수녀님처럼 이렇게 와서 우리 인도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한다면 나는 저 사람을 몰아내겠다고. 그러나 당신의 가족들이 그럴 마음이 없다면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87세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정말 많이 사랑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고 교회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기도 해야 되고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일들, 제가 영혼을 섬깁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영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섬겨드립니다. 그것이 제게 상급이 되겠죠. 그러나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균형이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돕는 분이 계시나요? 뭐 월드 미션이나 아니면 컴패션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나요? 고아들에게 예전에 구약시대 같으면은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드려야 되고 우리는 구제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내 영혼을 위해서는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사모하고 또 말씀에 입각하여서 교리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히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가 은혜를 한동안 사모하지 않았다. 기도 많이 하지 않았다 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균형 잡힌 신앙생활, balanced Christian life.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